샬롬. 무실교회 이신숙 사모님이에요. 우리 청년들에게 구약 성경 목록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하려고 해요. 구약은 전체 39권입니다. 신약은 27권, 39, 27 이렇게 66권으로 되어 있죠. 오늘은 구약 전서 39권의 스토리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 성경 목록이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 우리 청년들과 같이 공부를 했는데 수업을 못 들은 우리 친구, 우리 귀한 청년에게 이 말씀을 남기려고 이렇게 유튜브를 찍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 세상이 만들어진 이야기, 쉽게 말하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만들었어 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두 다 다스릴 권리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무의 열매만은 따먹지 마 하면서 선악과의 규칙을 주셨어요. 선악과의 열매를 가리키며 이 나무는 먹지 마, 먹으면 정말 죽어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 사건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따먹고, 이 죄가 흘러가서 가인과 아벨의 살인사건이 생기고, 이후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끔 세상이 죄로 관영해지고 죄가 세상을 덮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을 지으심을 한탄하시며 이 세상을 물로 세상을 씻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남은 8사람, 노아의 가족들, 노아 부인, 아들, 며느리 이렇게 8명의 사람들이 생육하고 변성하여 또 세상을 이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의 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비에 잠수되지 않을 그 높은 성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를 보시고 안 되겠다, 내가 나를 왕으로 섬기는, 나를 주인으로 모시는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나라 만들기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주민등록번호 1번으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12형제를 낳게 됩니다. 그 12형제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면서 가나안에서 요셉으로 이사 간 이야기까지, 그 이야기까지가 창세기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이후 시간은 약 400년에서 430년간 흐르게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는 딱 한 장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출애굽기 딱 시작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예요. 종이에요. 내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 내 나라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내 백성이 노예인 걸 기뻐하지 않으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언약을 맺으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너희가 내 말이 잘 순종하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모든 나라들 중에 모델이 되는 나라로 세워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예배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이렇게 다르게 살아야 돼. 삶에 대한 규정들, 그리고 절기, 하나님 나라 백성만이 가질 수 있는 절기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레위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레위기,
레위인들에게 이 말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어요. 레위인들에게 그 법들을 주셨어요. 가르쳐 지키게 했어요. 이제는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창세기부터 아브라함부터 국민은 쭉 만들어지고 있어요. 주권은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법은 이미 레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국민 주권 영토죠, 영토. 그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땅,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는 가운데에서도 전쟁을 치러야 했고 가서도 전쟁을 치러야 했어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백성, 민, 세, 수, 백성의 수를 세야 합니다. 누구요? 군인들의 숫자를 셌어요. 그게 바로 민수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전쟁을 하고 치르면서 요단 동편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가는데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안타깝게도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 갈렙과 광야 2세대만이 마지막 요단 동편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가게 되죠. 그때 그곳에서 모세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다시 정리해서 쓴 책이 바로 신명기. 다시 새롭게 한 신명령명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너 거기까지야 하면서 사명을 마무리하게 하시고요. 이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복하고 분배하는 이야기. 이제 그 뒤에는 사사기. 여호수아 뒤에는 백성의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 백성들을 정치하고 다스리고 또 전쟁의 리더로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사기가 등장을 하고요. 사사기 상황 속에 룻기가 등장을 합니다. 룻은 모압이라는 이방 땅에 사는 여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나서 룻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족보에까지 오르게 된 그 여인을 이야기를 하죠. 그게 룻기입니다. 이제 사무엘상하로 넘어가면은 사무엘상하는 누가 썼어요? 네, 사무엘이 쓴 책이고 그리고 사무엘상하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초점이 됩니다. 사무엘상에서 다윗에게 사울의 이야기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시고 내 마음에 합한 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시지만 계속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본격적으로 다윗이 왕으로 쓰임받게 된 것은 사무엘 하에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가로되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모범이 되는 모델이 되는 왕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 가면은 이제 다윗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요. 이제 솔로몬부터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에 왕들의 이름이 쭉 열거됩니다. 놀라운 것은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초점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중에 아합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열왕기 하에 가면은 100년을 더 남유다가 있다가 망하거든요. 남유다 멸망하는 그 이야기까지 열왕기 상하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역대 상하가 나오죠. 신기한 거는 열왕기 상하는 나라가 망하는 그 시기까지를 얘기를 했다면 역대 상하는 왕들의 이름이 역대 왕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는 거는 똑같아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3차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지내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70년이 끝나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3차로 돌아오게 됩니다. 3차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에서 3차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포로로 3차에서 돌아올 때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불에 타고 무너진 성전을 세웁니다. 성전을 세우고 2차로 돌아온 에스라가 지금 역대상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역대상하의 이야기를 보면 아담 셋 에노스로 1장 1절 역대상의 시작이 되고요. 역대하는 고레스 칙령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야기까지 구약 전체 이야기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2차 포로로 돌아온 사람이지만 하나님에게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라고 자기를 표현하면서 성전을 분명히 스룹바벨 예수아가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1차로 건축이 됐지만 성경 공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역사 이야기를 잘 담고 있고요. 느헤미야서는 포로에서 3차로 포로로 돌아오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럼 에스더는요? 에스더는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아직도 그 포로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벨론 포로 70년을 보냈기 때문에 포로 땅에서 있었던 이 에스더는 유다 백성을 말살하려는 하만이라는 그 사람의 계략을 알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함께 기도하며 힘을 합쳐서 나라 민족을 구한 이야기, 죽으면 죽으리이다로 유명한 에스더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시가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에스더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역사서라고 보고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시가서, 욥의 이야기 그리고 시편은 여러 사람들 다윗의 시가 그 중에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잠언 전도 아가서는 솔로몬의 지혜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부터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까지를 대예언자 분량이 많아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름 인지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소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도 남유다에서도 또 외국에서도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 구약 전체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해가 잘 되셨나요? 네. 오늘 참여하지 못한 우리 귀한 청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참여했던 우리 귀한 청년들도 다시 한번 들으면서 기록하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구약 성경 목록과 다음 주까지 잘 외워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이신숙 사모였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